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세울 그 실제적인 장소를 제시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삶을 선택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약적인 이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곧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명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뭐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정복하는 그 땅에 들어갈 때 먼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또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믿음인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또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장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바를 위해 강대한 나라들을 다 그들에게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들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남쪽으로는 광야에서
북쪽으로 레바논의 이제 유브라데까지 다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함을 주의 계명과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어떤 죄, 악의 문제에 대해서 아셨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또한 하나님의 이제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시는 중요한 이제 실마리를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사람이 이제 운동 경기도 그렇죠. 특히 격투기 같은 경우 양쪽의 진영의 사람들이 혹은 이제 두 사람이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싸움은 처음 눈싸움인 겁니다. 기싸움에서 지면 끝나는 것이죠.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한 그 영적인 능력과 또한 그 기운 함께하는 영적인 그러한 이 배경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꾸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 전쟁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에 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기생 라합이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소식을 얘기를 듣고는 이적과 능력을 행하심을 알고 우리는 다 마음이 녹아버려서 이제는 살 기운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이 인구 수로 따져도 가나안 족속이 연합하면 어찌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시면 믿지 않는 이들 또 삶의 관계 속에서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사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녹이기도 하시고 또한 은혜를 입게 하시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랑을 믿음의 삶을 통해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따먹지 않는 것으로 증명케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훈계하시고 또한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히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축복의 산에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능히 당할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복과 저주가 있는데 결국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은 것을 뭐하라? 구별하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욕심 때문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욕심인지 아닌지를 분별 못하면 그대로 이 사단의 악한 영과 악한 이들의 미혹이 되어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뭐가 있다는 걸 모르면 안 돼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21장과 20장과 21장을 통해 둘째 사망이 저주요, 첫째 부활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둘째 사망의 저주는 어떤 겁니까? 2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는 것, 두려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또한 우상숭배, 또한 이 복술자들과의 그러한 관계, 살인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든 행실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증명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흰 옷을 입은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따라 첫째 부활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과 저주의 사이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저주가,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는 것. 그럼 저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따르는 것. 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축복의 산에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의 현장을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그들이 그 차지하여 들어갈 땅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을 지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저주하는 족속들의 땅, 세겜 땅 그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죠. 이 그리심산은 이 숲이 우거진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악산이고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없는 산이에요. 그렇게 생겼어요. 두 산이. 근데 그 산이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가운데 서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6지파가 나누어 올라간 뒤에 그곳에서 선포를 하는 거죠. 12가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복을 받으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2세대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내용을 실현하는 그 내용이 언약의 이 구체적인 이 조인식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의 이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27장으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되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항상 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또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 항상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편의 자리에 서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세상에 어떤 요란한 소리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오는 유혹 속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흔들리는 대로 마치 눈동자가 흐릿하여서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굳건하게 서서 눈을 똑바로 하고 잘 살피면서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요소요소에 지뢰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주에 그리고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곤경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거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로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도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하사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악한 어둠의 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님의 징계를 받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말씀의 길을 비춰주셔서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왜 이리도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이끌림을 받게 되는지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생명나무 되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한날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주님의 편을 택하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땅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서 또 신앙의 시험거리와 또한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만민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매여있는 문제들, 엮여있는 문제들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기도마다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주, 기쁨됨을 고백하며 평강 가운데 승리케 해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